전쟁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노아해법에 관해서 어떤 목사님이 물어보셔서 제가 조금 봤는데, 혹시 노아해법에 관해서 들어보셨죠? 많이 이제 들어보셨는데, 이게 노아해법이 이제 1991년도에 3월 26일 날, 이제 조인 레졸루션이라고 해가지고 통과된 거거든요. 이제 하원에서 통과가 되고 대통령이 이제 사인을 했는데 그 전문이에요. 그 내용인데, 이제 이것이 교육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사실은 미국은 이제 기독교 나라가 아니라는 걸 오바마가 벌써 2009년에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것이 유일한 종교적인 법이 되게 됐어요. 미국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이런, 지금 두 번째 라인에 보면은 에스니컬 밸류라 그래가지고, 이 밸류와 도덕적인, 가치와 이 기준들을, 우리 사회 가운데 적용을 해야 된다. 그것이 7개의 노아의 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그 전문 중에 전문 전체를 발췌를 한 건데, 그 노아의 법을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 내용에 듣은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이죠.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라. 근데 그 노아의 법의 그 전문, 탈무드에 의하면,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탈무드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모든 신들이 우상숭배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거기에, 속해져 있고, 그래서 예수를, 예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노아의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퍼니시먼트, 그 형벌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형벌이 이제 묵배임인데, 그 묵배임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어떤 분이 물어보셔서 여기 내용을 좀 발제를 했고요. 그 다음을 좀 보여주세요. 두 번째가 이제 그 신성모독을 하고, 세 번째가 그 우상숭배를 금지하는데, 이 신성모독에 관해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한다거나, 그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금지하고 있고, 이것의 대가가 목배임이라는 거죠. 그 다음을 보여주세요. 이제 탈무드에서 이것이 나왔다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3차 세계대전과 중동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성경을 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이제 예레미야 30장, 일단 스가랴서 12장, 13장 이렇게 보시면요. 어떤 특별한 구절을, 스가랴서 12장과 13장 전체가 그 야곱의 환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난에 관한 그 내용이고, 이제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이 3분의 2가 이제 죽게 되고 3분의 1이 남아서 이제 불시험을 통과하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과연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맨 마지막 때 오는 시험을 야곱의 대환란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왜 과연 이것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에게 왜 야곱이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전쟁이 앞으로 남아있는데, 이제 제3상전이라는 영화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제 이 영화가 나올 때가 다 되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실 텐데, 이 제3상전이라는 것이 지어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것은 또 하나의 평화협정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분쟁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평화협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전쟁이 없이 평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지나면서 유엔이라는 기관이 탄생을 했거든요. 근데 유엔이라는 기관 자체가, 국가 간의 반목을 줄이고, 물론 유엔이 탄생된 이후에도 반목들이 많았고, 더 많은 에스닉 전쟁들이 아프리카 같은 가운데는 더 많았지만, 어쨌든 국가 간의 반복을 줄이자는 입장에서 이것이 탄생된 기구이지 않습니까? 근데 동일하게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에 관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평화협정에 관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에 관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멀지 않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과연 왜 이것을 성경에서는 야곱에 대해 환란이라고 하셨을까? 이스라엘의 환란이 아니라.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가운데 예수님은 야곱이 주님 앞에서 그 약속강가에서 씨름하면서 그 황금뼈를 이제 예수님께서 치시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 삶 가운데 그런 시간이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야곱이었던 우리의 성품이 그 야곱처럼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하고 그랬던 저희의 그런 신앙적인 모습이 이제는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시기를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저희 가운데 이제 환란을 지나게 하시면서 저희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더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유대인 중에 이제 3분의 2가 죽을 것이고 3분의 1만이 남은 자들이 그 시험을 통해서 지나가게 될 텐데 그 홀로코스트가 되는 그 시간 가운데 600만 명이 되는 유대인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게 3분의 2라는 숫자가 지금에 얘기하면 지금 1,500만 명의 유대인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000만 명이 가까이 다다르는 숫자거든요. 근데 그 숫자가 이제 엄청난 숫자죠. 과연 그때랑 이제 비교할 수 없는 공포와 이제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도 있을 것이고 저희 믿는 자 가운데도 있을 것인데 교회나 또 유대인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지각을 하지 못하고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것이 저희는 굉장히 주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면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저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은 과연 이 고통 가운데 어디 계시는가? 근데 영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시나? 사랑의 하나님이, 그 축복의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이런 대환란을 지나가게 하시는가? 그래서 결국은 무신론으로 빠질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저희의 그 신앙의 터가 굳게 서 있지 않으면, 그리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것을 이쁘게 여기지 않으면 저희는 다 그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나 이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준비하시는 것도 사실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때가 닥쳤을 때 놀라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또 동일하게 지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야곱에 대해 환란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때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것은 불시험일 것이고 이것을 통과하면서 내가 이스라엘이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시험을 통과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코리텐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코리텐붐 여사라고 그 유대인을 구해주신 분이세요. 그분은 이제 네덜란드에서 기독교인이셨는데, 자신의 그 거처에 피난처를 만드셔서 유대인들이 그 홀로코스트를 당하는 그 시기 가운데서 그 유대인들을 보호하시고, 그 유대인들을 보호하셨다는 그 죄의 명 때문에 수용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분이 이제 수용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말, 유대인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다 참여를 하세요. 여성으로서 그 부분들은 다 참여를 하시고 그 고난을 다 받으시고 유대인을 살리려다가 결국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분을 나중에 이제 살아서 그 수용소로 나오게 하시죠. 근데 그 수용소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볼 때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런 환란들을 지나가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나
북한 수용소하고 비슷한 곳이죠. 뭐 먹을 것도 없고 강제 노동을 항상 해야 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영세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저희가 갔을 때 그곳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을 주님께서는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프리텐 여사와 그 언니 되시는 베티 여사는 그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해요. 베티 여사 같은 경우는 천국에 대해서 자꾸자꾸 얘기를 해드리더라고요. 천국은 이런 곳이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이런 곳으로 가게 된다. 그리고 이가 들끓고 있는 그 수용소 안에서도 감사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이가 드시듯이라는 가장 이가 많은 곳으로 배치가 됐는데도 그것을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곳이 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단수들이 오지 않아서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더 전할 수 있었다라고 그 베티 여사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베티 여사는 거기서 수용소에서 주님께 가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저런 믿음을 우리가 마지막 때 가져야겠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을 더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현재의 그 중동 상태에 대해서 잠깐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세계 경제가 여러분도 이제 아시다시피, 경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죠. 이 경제가 지금 매니지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직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결국 오래가진 않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몇 년을 잡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뭐 1, 2년 안에 정말 큰 경제적인 어떤 그런 파동을 여러분께서 직접 보실 것 같은, 저는 그렇게 1, 2년도 참 길다고 보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문제는 이번 경제 공황은 한 나라의 공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재정 팽창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재정 팽창을 해서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재정을 사실 축소를 해야 되고, 이미 그 뿌린 통화들에 대해서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더 풀었기 때문에, 미국의 돈도 정말 휴지뚜껑이 되는 날이 이제 가까이 올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미국 경제에 의존하고 있는 그 한국 경제가 과연 얼마나 더 오래 갈까, 정말, 주의를 하고 보셔야 되고, 여러분이 많이 이제 지혜를 가지시고, 이 상황을 보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금 너무나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한 나라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에 대해서 서로가 주시하고 있어요. 중국이 지금 미국의 달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제의 불안은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까지도 흔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서둘러서 지금 달러를 막 버리고 있죠. 자원을 사들이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이 세계의 그 경제 대공황이 다가오고 있는 이 상태에서 전쟁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세계 1차 대전이 생겼을 때도 독일이 그 전까지만 해도 경제적으로 큰 호황이 있다가 갑자기 경제가 어렵게 되죠. 그리고 막 팽창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유럽 가운데서도 러시아와 견지를 하게 되죠. 견지를 하게 되고 독일이 점점 팽창하다 러시아는 그것을 또 가만히 두고 있지 않죠. 그때의 독일이 지금의 미국이랑 비슷해요. 지금의 미국처럼 패권을 가지고 온 유럽을 흔들려고 하는 시대에 그때 독일이 있었죠. 근데 그것이 얼마 되지 못하고 러시아에게 선전포고를 했는데 독일은 국지전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러시아가 그것을 따라오지 않죠. 그래서 그것이 세계전으로 됐어요. 근데 지금 중동 사태도 너무나 비슷하게 이란과 이스라엘은 이것을 국지전으로 하려고 했지언정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세계 경제의 이런 공황적인 상황과 맞물려 있고 러시아나 미국도 자원의 확보에 대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그 패권을 중동 국가에 있는 그 패권을 쉽게 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이제 저희가 보통 정치학을 공부할 때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중동의 패권은 세계 패권과 동일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동의 패권을 미국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러시아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중동 자체 내에 자원이 많아요.
지금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미국 가운데서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원밖에는 없거든요. 자원을 다시 케어내서 그것을 가지고 2009년에 그 모르드 사태가 났을 때 그것을 다시 세계 경제를 회복할 수 있게 도움이 됐던 곳이 중국이었거든요. 중국에서 그 부동산 거품을 엄청나게 올릴 수 있었던 시멘트 소비량 때문에 그 세계 경제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구원 투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 중동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도 이제 얼마 전에 총선을 마치고 앞으로 더 어려운 국면을 먼저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는 이런 그 전투적인 외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시 한번 있잖아요. 이 총리가 대입으로 말미암아 아무래도 더 껄끄러운 시간이 전개될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또 문제는 또 이란 역시도 6월에 다시 총선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더 은혜의 시간을 달라고. 왜냐하면 저희 스스로도 주님 앞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편득도가 주님 앞에 무너지는 그 시간이 되는데도, 그것이 준비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의 가족을 또 깨우셔야 되겠고, 여러분의 공동체를 깨우셔야 되는데, 이것이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요. 중동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세계의 어떤 상황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중동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도 러시아 모스크바에 가시면 중동 외교센터가 있어요. 중동 외교센터에서는 러시아에서 가장 아주 똑똑한 사람들을 다 모아둬서 아랍어에 능숙하고요. 아랍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다 읽습니다. 뉴스는 기본적으로 있고요. 거기서 이제 출간되는 모든 자료들을 다 읽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직원들에게 이제 러시아 국제관계연구소에서 이 직원들에게 시키는 것이, 러시아가 앞으로 러시아의 경제를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중동에 있는 자원이 필요하다. 특히 이제 이스라엘에서 얼마 전에 유전이 발견됐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러시아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도 많은 지하 자원이 있는데, 이 아프리카 안에도 러시아가 새로 외교팀들을 보내고 아프리카와 다시 친목을 도모하고, 아프리카에 수많은 모슬렘 국가들 있잖아요. 그 모슬렘 국가들하고 친목을 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에 마국 전쟁과 너무나 맞물려져 가고 있는 상황이죠. 러시아가 정말 이란과 이 외교를 시작했다라는 것이 100년 만에, 세계만의 동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정말 국제 정치를 연구하는 사람한테도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이란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도운 적이 없거든요, 역사상. 근데 그것이 저희가 보는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제가 성경을 믿긴 믿었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세계 정세가 돌아갈 수 있을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구나.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말씀에 정말 이런 권위가 가지고 있구나. 이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란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과 굉장히 관계가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미국의 중동 정책이 2000년부터 2003년, 9년에 계속 이라크를 가고 아프가니스탄을 가고, 또 미국에서 그곳에 이제 가서 특히 이라크에 갔을 때 그게 2009년이었거든요. 그래서 2009년에 미국에 있는 정책연구소, 실패국가 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실패국가 연구소라는 곳인데, 그때 2009년에 미국의 상원과 하원의 관심은 이라크에 있었거든요. 이 이라크에가 저희가 그때 인베이전이라는 침략했다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라크 가서 그 나라의 정책을 바꾸고 정치가들을 바꾸고 헌법까지 바꿨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오일 회사들하고 다 계약을 맺었죠, 미국 회사가. 그리고 이제 오일을 이제 이라크에서 수입을 해오고, 그것을 이제 달러로 다시 또, 아무런 종이밖에 의미가 안 되는 그 달러로 다시 페이를 하고. 그래서 이 미국이 이런 정말 문어발식인 중동 정책을 봤을 때 러시아도 그것을 주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반목이, 이란과의, 미국과의 반목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고, 중동에서는 미국을 향한 아주 강한 반미 감정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반미 감정이 결국은 무슬림 사람들과 러시아라는 나라를 더 가깝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데 놀랍게 성경에 에스겔서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죠. 과연 세계 대전이 이란 이스라엘전이 일어날 때 한국이 안전할까 이런 질문도 제가 이제 받는데 2011년에 이제 제가 통일부랑 인천군의교회 일을 하고 그 이후에도 이제 통일연구원에 계신 박사님들하고 제가 계속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2011년까지만 해도 전쟁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아니면 비공식적이라도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제 2012년이 되면서 그런 가능성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듣고도 저도 물론 이제 뉴스를 보고 또 때를 보면서 이런 것이 가까이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이제 그분들은 거의 평생 연구하신 것이 이제 북한과 이제 남북 관계를 연구하시는데 이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2011년에 북한의 이제 군사력은요, 북한 역사상 최고입니다. 북한이 이제 102만 명의 이제 육군과 군사물자 탱크, 강공호, 전투함, 이 군사력이 남한하고 비교했을 때, 절대 우위라고 보시면 되고, 문제는 이제 게다가 북한이 이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핵무기가 터지게 될 때 그 주변은 핵폭풍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 핵폭풍이 일어나게 될 때 급속도로 주변이 이제 재로 변하고 방사선이 이제 퍼지게 되고 낙지게 되면 또 오염이 그 지역이 전부 오염이 되기 때문에 농사나 이런 것을 지으실 수가 없어요. 물도 만들 수가 없게 되고요. 그리고 또 1.5km 반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열로 다 죽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2km 안에 있는 건물들은 다 파괴가 되고요. 4km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산도 화상을 입고 30km 안에서 그 핵폭탄이 터진 것을 보게 되는 사람은 난막에 손실이 돼서 시력을 잃게 됩니다. 서울에서 용인까지 거리가 한 40km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서울은 군사 전략적으로 봤을 때 도시는 가장 타겟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공격해야 되는 곳은 도시예요. 특히 그 나라의 캐피탈이죠. 한국은 서울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워싱턴 DC고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워싱턴 DC까지 올 수 없었어요. 그때의 기술력으로는 올 수 없었고 가능하게 멀리 간 곳이 하와이였죠. 그때의 기술상으로는 하와이가 가장 멀리 간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하와이에서 진중한 폭격이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술이 너무나 발달하기 때문에 워싱턴까지 바로 올 수 있을 뿐더러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 서울은 굉장히 위험한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같은 경우도 워싱턴 DC고 어느 나라나 그 나라를 공격할 때는 그 나라의 캐피탈을 먼저 공격을 해야 됩니다. 이건 군사 전략상 중요한 타겟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럼 이란전이 만약에 나게 될 경우에 한국이 안전할까? 북한 연구가들은 제가 만나본 연구가들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대부분 말았어요. 이 부분은 종말론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국제관계를 공부하시고 나라사를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연구하시는 분들은 위험이 크다라고 보세요. 대부분적으로.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의 어떤 정말 성냥불이 켜졌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그 안에 어떤 가스라도 있다는 그 텐션, 그 긴장감이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막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런 파급 효과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죠. 또 북한에도 이제 특수부대가 있어서 이 특수부대는 너무나 훈련이 잘 돼 있어서 3, 40분 전쟁이 발생되었을 당시에 3, 40분 안에 서해 5도를 15분 안에 다 점령할 수 있게끔 훈련이 되어 있어요. 사실 북한의 땅굴은 이미 그 대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대전까지 이미 다 들어가 있고요. 땅굴을 너무나 크게 파놔가지고 그 안으로 비행기까지 들어갈 수가 있게끔 그런 정도의 그 정도로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북한 자체가. 그래서 저희 나라가 지금 그 전략상으로 볼 때, 이런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게임이 안 되지만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때문이죠. 북한이 전쟁을 해도, 이런 전쟁을 해도 미국이 이제 뒤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평양이라는 도시 자체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만 과연 세계대전의 가능성이 있는 그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북한이라고 이것을 가만히 있을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요. 또 실제로 이제 미국의 이제 오바마가 이번에 그 외교팀들을 다 바꿨거든요. 외교팀들을 다 바꿨는데 존 케리 의원이 국무부 장관이 되고 또 새로 외무적으로도 그분이 그 책을 쓰셨는데 이분들의 외교적인 특징이 뭐냐면 완전하게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 유사시가 아니면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세계 2차 대전에서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어쨌든 나중에 개입을 했죠. 그때 정책하고 유사한 정책을 피려고 필기를 좀 그것을 이제 그 호의적으로 그 필요하는 사람들이 외교팀이 정리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은 그다지 높지는 않지만 만약에 미국이 그 핵심적으로 이익을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혹시 다음 슬라이드를 이걸 보시면 이게 미국의 정보 베이스예요. 미국 베이스가 지금 이란을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란 대통령이면 여기 지금 미국 베이스들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나라를 둘러싸고 되게 조여드는 느낌이실 것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다음 거를 좀 보여주세요. 여기 중에 지금 러시아가 있는 데가 여기가 지금 시리아인데요. 좀 별표가 러시아가 있는 러시아 기지예요. 밀리터리 기지고 여기랑 여기 좀 중국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핵잠수함이랑 러시아 이제 그 군사 자원들과 모든 그 병력들이 수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숫자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여기가 지금 미국이거든요. 이 표시가. 미국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일단은 미국이 여기서 우리는 지금 중동 문제에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베이스들 중에 하나나 두 개나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또 러시아에 의해서 미국이 과연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죠. 국가 마법 전쟁의 예언대로 다시세 상인들과 또 젊은 사자들은 참관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또 이것의 전쟁이 더 발전이 돼서 나중에 또 인볼브를 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하나님만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과연 이제 북한의 움직임을 조금 더 주시를 하고 있는데 북한을 볼 때 저는 제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북한이 한국을 남한을 공격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한국 교회에 관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심판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이사야서 4장 4절을 같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좀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어요? 4장 4절입니다. 이사야서. 이런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수면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거두면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되리라. 저는
주님께서 저희가 이 심판하는 영, 또 소멸하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성도들의 주님 앞에서 씻어야 하는 저희의 의복을 씻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고 지금은 이러한 것이 외쳐져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으세요? 아멘. 너무 오래 공부를 하고 너무 오래 이성적인 것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제가 뭐 그렇게 천국 지옥 얘기하면 마치 이성적인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보고 그러면서 천국은 너무나 실제고 지옥은 너무나 실제구나. 그리고 이 심판하는 영, 소멸하게 하는 그 영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가 정말 저희 안에 있는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예수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현대에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정세 가운데서 너무나 급박하게 빨리빨리 돌아가고 있어요. 매일매일 너무나 금방금방 가고 있고 과연 이 경제가 오늘이 갈까 내일이 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2013년도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기도했을 때 개인적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다가올 환난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은 그런 저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시고 제가 이제 그래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기회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정말 이 시간에 가장 많이 주님께 구해야 할 것이 주님 제게 이 심판의 영, 소멸하는 영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제 안에 있는 죄들을 제 안에 그 의롭지 못한 것들과 내 안에 너무나 높이 바벨탑을 쌓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해야 되는 이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그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신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 심판의 영과 소멸하는 영이 아니면 저희가 알곡이 될 수가 없어요. 저희 안에 육이 완전히 소멸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심판의 영, 이 소멸하게 하는 성령의 불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지금 온 세계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길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뉴스를 보시면서 느끼실 텐데 저도 뉴스를 보면서 또 저도 세계의 어떤 이런 정치적인 흐름들을 오래 공부한 사람으로서 너무 걱정이 돼요. 그리고 이란 이스라엘전이 일어나게 될 때 북한에 대해서도 굉장한 염려가 되고요. 근데 이제 북한에 대해서 염려를 할 때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 지금 한국 가운데 어떤 열매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교회의 열매가 과연 어떤 것인가. 저희 나라가 지금 너무 축복을 외치는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이요, 그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을 먹고 육신이 편안하고 안락한 것이 축복이라고 믿고 있지만 정말 축복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정말 축복은 내려놓는 삶이거든요. 내려놓는 삶이고 점점 더 내려가는 삶인데 우리는 점점 더 올라가는 삶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어떤 지금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주님께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그 백성을, 그분의 신부로 부른 자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야곱의 대환란을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마음이 너무 아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현대교회가 인본주의에 너무나 스며들어 있어요. 인본주의가 교회를 주장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더 추구하고 진실함을 알아봐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그곳에 이 세상 문화가 너무나 잠식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것이 너무나 홍수같이 들어오긴 해요.
저희가 영적으로 이 안테나를 켜지지 않으면,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저희가 맞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기도하셔야 되고, 더 예수님을 붙드셔야 되고, 정말 그 마음과 혼과 그 영을 다해서, 정말 저희가 그 말씀을 처음에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봤던 그 에스겔서 말씀처럼, 저희의 그 눈꺼풀을, 감리게 하지 않고, 이 성읍을 향해서, 울고, 이 성읍에서 진리를 행하는 사람을, 진리를 찾는 자들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인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